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13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언제나 들어도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요, 힘들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요, 라마 불교처럼 어떤 우리의 고행이 필요하다거나 또 고통스럽다거나 대단한 어떤 결단을 하거나 결심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사가요? 바로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좀 쉽게 말하면요, 원래 나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구원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또 가고 싶다 할지라도 지옥은 절대 못 갑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좀 단체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변하지도 않고 또한 흔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요, 와가지고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언제 구원받은 줄 아느냐? 그게 몇 년도고 그게 며칠이고 몇 시였느냐 정확히 아느냐? 이러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자기가 언제 몇 년도에 몇 시에 몇 초에 구원받은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가요,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대충 몇 년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꽤 있지만 그게 며칠이었고 몇 시였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언젠지는 내가 정확히 몰라도 예수를 믿거든요. 그리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래서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요, 변화될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요, 취소될 수도 없는 완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이거를 좀 크게 보면요,
이 구원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이 있고 살아서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고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상태가 구원을 받은 상태이지만 만약에 우리가요, 이 땅에서 지옥의 쓴맛을 맛보며 지옥의 어떤 고통을 맛보며 살고 있다라면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은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선 기본으로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우울합니다. 왠지 내 마음이 휑합니다. 노래 가슴말처럼 가슴이 총 맞은 것처럼 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왠지 허전합니다. 이 상태 무엇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는 구원은요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날은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날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정말 참 미워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되는 걸 보면요 참 고소합니다. 뭔 사고가 났는데 어이구 안 됐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거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싱긋이 웃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양심이라는 게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자신이 또 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가 필요한 상태입니까? 누가 미워요? 뭐가 필요한 상태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맛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말로 진짜 살맛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활기 있고 일상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은커녕 그냥 삶이 지루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사랑스럽게 안 보이네요. 괜히 웃는 것도 보기 싫어요. 웃는 것도 가증스럽게 보여요. 먹는 것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지처럼 퍼먹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보여요. 뭐가 필요한 상태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요, 냉탕, 온탕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천국이에요.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지옥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아침에는 천국, 오후에는 지옥, 또 저녁에는 천국,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심의 지옥, 낙심의 지옥, 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느냐 하면은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서 받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해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내가 밉습니까? 남편이 미워요? 남편이 미워 죽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너 남편도 제대로 사랑 못하면서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래? 예수 믿는다고 그래? 야, 좀 달라져라. 좀 사랑해. 그렇게 자신을요, 학대한다라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요, 선포하세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아내가 미워 죽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울적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미움 가운데 있든지, 증오 가운데 있든지, 낙심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요, 그런 마음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친구나 아는 지인들을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주의 이름 대신에 유행가를 부르잖아요. 밖에서 친구나 아는 지인을 만나 그냥 밥 먹고 술 마시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나면 마음이 풀리고 그럴 줄 알지만 어떻던가요? 그렇게 하고 나더니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풀렸습니까? 아니죠. 그때뿐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울적하고요, 여전히 힘들고요, 여전히 낙심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음이 힘드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만사가 다 귀찮고 허탈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업이 자꾸 꼬여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분명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자, 근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뭘 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요,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주의 이름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느냐?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겨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이름을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지만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를 수가 있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요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는 주의 이름을 들려주시는 은혜 또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신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들려줘야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이 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시겠구나. 좀 찔리는데 나 제대로 한번 전도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아예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영혼 전도라는 것에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들려줘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구원만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주의 이름을 들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를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들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셔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나 주의 이름을 들려주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서로 얼굴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 인생에는 문제가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단지 말을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우리 모두는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답답해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밉든 화가 나든 우울하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요, 우리는요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제님, 집사님, 자매님,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맞다, 맞아, 예수님이 답이시지, 이렇게 말을 한 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정말 힘들 때 그냥 예수 이름만 듣고도 눈물이 핑 돌아보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여기에서 좀 나를 건져 주세요. 예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형제님, 자매님, 나도 이전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참 죽고 싶고 힘들었거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엎드렸더니 언제 그랬나 듯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더라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고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간증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 속에 뭐가 생겨요?
잠자고 있던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입 딱 다물고만 있지 마시고 내게 행하신 예수님을 계속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요 들려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과묵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약간 입이 가벼울 정도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상황들을 일들을 떠들고 다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은 좀 괜찮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뭔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내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려줄 때 그들 속에 감동이 오고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딜 가든지요. 삥 둘러앉아 있으면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간증.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시는 전문가들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5절에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누가 아름답다고요? 누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날씬한 몸매? 아니면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이쁜 것입니까?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성경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나름 아름다움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얼굴을요. 캔버스 삼아서 그림을 그리고요. 변장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어떻게 막 해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면 아름다운 겁니다. 누가 아름다우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 이런 자가 아름다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다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또 전하셨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고 얘기해 줘야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아름다운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참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참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워요.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고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휴, 어떻게 집사님은 그런 일들을, 아니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런 일들을 다 하셨어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것들을 주시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만 저는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단지 순종만을 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전하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아, 어떻게 이렇게 멋진 남편,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얻게 되셨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멋진 남편,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미모하잖아요. 남편이요, 저를 지겹도록 쫓아다녀서 제가 결혼해 줬어요. 여러분, 아름다워요? 밥맛이에요? 이번에 자녀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서요? 아유, 정말 좋으시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름답죠? 우리 아들이요? 진짜 밤잠 안 자고 공부만 했어요. 우리 집이요? 그놈 과외시키느라고 등골 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그놈 때문에 같이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뒷바라지 했어요.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이만한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름다워요, 밥맛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뭐든지 주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꾸 자기 이름을 전하잖아요. 추해요. 밥맛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얘기해요. 자, 아름답게 삽시다. 아름답게 사는 게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의 비결을 발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이 성형수술에 가장 발전된 나라고 성형수술을 잘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강남에 있는 병원들,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요, 좋은 소식, 입만 열면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목하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하고 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